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대략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대략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지인들이 모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수많은 하객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일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지켜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던가요? 적던가요? 의외로 굉장히 그 숫자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 일가 친척이 다 모이면 누구는 예수 믿어, 누구는 권사야, 누구는 집사야, 이런 거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만이 좁은 길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오늘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섰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끝이 천국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넓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돈만 많이 벌으면 돼, 이거죠. 그리고 꼭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은데 끝은 믿는 자의 천국에 그들이 못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점점 세상이 험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도 아직 휴전이 안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이 안 됐습니다. 계속 포탄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험한 시대예요. 자원은 점점 갈수록 고갈되어요. 땅속에서 나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 감소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등이에요. 씨를 안 낳습니다. 왜? 키우기 힘들다 이거죠. 다 키워놔야 그 아이들한테 이제는 대접받는 시대도 아니에요. 왜? 늙으면 전부 다 요양원으로 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꾸 모든 것이 자연 감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살기 힘들으니까 죄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두고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비슷한 때가 오면은 내가 이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12 제자가 있었고
오늘의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뜻을 살펴봐야 돼요. 노아의 때가 될 때,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내가 온다.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에 대해서 벌하러 오시는 분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연약한 주님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은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징조가 노아 홍수 전의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할 때 환경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노아 홍수 직전 시대에 그때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패했고 혈육 있는 자들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의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자연 환경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가 굉장히 살기 좋았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고주파 방사선 X광선이 그냥 지구에 쏟아져 들어오면은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수명이 나와요. 즉 한 100살에서 130살 사이.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세포를 파괴하는 고주파 방사선을 소위 X광선을 하나님이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길게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다는 무드셀라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자연에 촉촉하게 땅이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도 그냥 비가 온 것 마냥 땅이 그렇게 촉촉했어요. 여기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그 당시 자연 환경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비를 안 내렸는데 어떻게 감자는 크고 옥수수는 자라고 벼는 어떻게 심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비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런데 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환경이 맨 밑에 것이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개는 바람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바람이 있으면 절대 안개가 안 생겨요. 우리 시골에서 산속에서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저는 더러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마당이 전부 다 그냥 비가 온 것 마냥 흥건하게 이렇게 마치 비가 온 것 마냥 될 때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무도 이파리 보면은 그냥 밤새 비가 온 것 마냥 촉촉하게 비가 내린 것 마냥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 그렇게 온 지면을 물로 적셨냐면은 안개가 적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안개가 만들어진 때는 언제냐면 이때예요. 아열대 기후권에서 이 지구의 북쪽, 남쪽, 열대지역, 온대지역 할 것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권으로 될 때가 섭씨 18도 이 정도. 이때 안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구상의 전체를 하나님이 안개로 만들었다. 안개가 땅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밑에 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안개만 땅에서 싹 피어올라서 지면을 적시고 하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왔을 때도 모든 것이 나무고 식물이고 다 풍성히 먹고 건강하게, 이 당시에 사람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보통 지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죄가 많았다 이거예요. 이 당시에 한 가족이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요 진짜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노아와 똑같은 가정을 축복받은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는 건 바로 뭐겠어요? 노아 역시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출생 자체는 죄악 중에 출생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기가 죄를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은혜 받았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은혜 받고 노아의 처와 세 아들의 며느리까지 8이 다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가정이 그 당시에 노아 가정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셈이 큰아들입니다.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에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며느리, 노아와 노아의 부인 8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을 때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보호한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배로 들어가라. 배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전체가 다 죄악으로 부패되었을 때 한 가정, 노아 가정만이 아주 적은 식구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처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 방주입니다. 이것이 미국 켄터키 주에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를 똑같은 사이즈로 길이, 옆으로 폭, 높이 똑같이 만든 게 바로 이 노아 방주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을 캡처한 거예요. 미국에 혹시 켄터키 주를 가게 되면은 저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방주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제목이 그냥 일반 소나무가 아니고요,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요, 제목 자체를 하나님이 고정해 주셨어요.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고페르라는 나무입니다. 고페르가 바로 이 나무예요. 쭉 일직선으로 곧게 잘 컸죠. 근데 이 고페르 나무가 이 배를 만드는데 노아 보고 몇 년을 걸쳐는 120년에 걸쳐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하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나무를 잘라서 인부들을 시켜서 이 나무 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고페르 나무의 의미가 커요. 바로 속죄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속죄. 예, 이 속죄라는 뜻이 바로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나무, 그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럼 오늘날 이 고페로 나무가 만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였죠. 속죄 받은 사람만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을 때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이 방주는 1년에 관광객이 100만 명이 모이고 있어요. 전 세계. 여기 제가 인터넷 다 찾아보고 여기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다. 2016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개장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막 여기를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방주 안의 내부 시설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속죄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피가 믿어진 사람은 속죄가 된 사람이에요. 즉, 이 고페로 나무의 재료로 만든 이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은, 입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큰 축구장만한 면적의 큰 배인데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로는 하늘의 창은 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딱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다 입장이 끝나면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쳐다보지 말아라.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 그것도 보지 말아라. 문만 봐라. 맨 꼭대기에 있는 하늘의 창만 보고, 그리고 너희가 이 배를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운전한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도록 창문은 맨 꼭대기 층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새, 가축, 들짐승 모든 사람이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가 극도로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때 살은 사람이 여럿이 아니에요.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작은 숫자예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실 예수님을 미리 믿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믿은 시대예요. 이 당시는 그렇게 쉽게 믿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작은 숫자입니다. 생존자가 8명. 노아와 노아의 부인, 셈과
셈의 부인, 큰아들이 큰며느리죠. 둘째 함과 둘째 며느리 함의 부인, 셋째 막내 아들 야벳과 막내 며느리 합치면 딱 8명이에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이 셈의 후손이에요. 이 셈 계열의 특징이 바로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좀 강한 것이, 이 셈의 그 족보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 왔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셈 계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한자를 보면은요, 맨 왼편에 배선자에 돛담배 할 때 단주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옆에 그리고 8팔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목숨을 건졌다. 그러니까 돛담배에 8명이 목숨을 건졌다. 이것이 배선자입니다. 이게 중국 글자잖아요. 이 성경에 그럼 이런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셈의 후손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 내내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피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만 살고 그 8명이 씨를 퍼뜨려서 오늘날 인류가 지금 향한 70억 인구가 또 이렇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맨 밑에 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 배에 들어가는 문이 요거 딱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예요. 아닙니다. 하나예요. 고페로 나무로 만든 이 큰 축구장만한 배에 씨를 퍼뜨릴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다 들어. 정결한 것은 7쌍씩 이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노아 가족 8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입장이 완료되니까 문을 닫은 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의 문을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입장이 끝나온 이 숫자 정도로만 제한한다면서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숫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복이라고. 여러분, 8명의 숫자 안에 노아 가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직 문이 안 닫혔어요. 아직 이 땅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더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의 숫자가 있다. 크든 적든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어요.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예식장에 갔을 때 누구 결혼식에 일가 친척들 아니면 환갑날 아니면 팔순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옷을 입고 모이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면서 저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상하게 이렇게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누구한테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자기 교회 몇십 년째 아마 권사일 거야. 아니면 집사일 거야. 눈인사라도 괜히 반가운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이죠. 많았으면 좋겠는데 적은 숫자가 좁은 눈으로 통과되어서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시대 때 8명이 방주의 입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있는 궁창에 그것이 쏟아져 내려왔죠. 이게 바로 40일 동안 전 세계에 쏟아진 비라고 하는 대홍수입니다. 이렇게 쏟아졌죠. 이것이 쏟아지기 전에는 하늘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왔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랐던 것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풍성히 적셔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 환경이 복받은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 때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궁창 위에 물층이 밑으로 쏟아진 기간이 이게 40일 동안 쏟아졌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진 거예요. 이때 노아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하더라. 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았죠. 수많은 사람이 이미 방주에 물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서로 이 방주에 문 좀 열어달라고 밖에서 헤엄치고 와서 막 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쳐도 문은 한번 닫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는 8명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하늘에 비가 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 환경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의 나이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 이렇게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이 미국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나이가 홍수 이전 나이니 자연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나이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셈 계통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쭉 얘기했는데 500년, 403년, 403년, 209년, 207년, 200년, 119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70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 방주가 들어가 있는 사람만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씨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는 것은 이제 물이 다 빠진 거죠. 그 빠진 물이 어디 있느냐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 얼음의 양이 다 지금 측량되어 있잖아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을 다 녹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산을 다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어디에 붙었냐 하면은 아라랏이라는 산에 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라랏이라는 산입니다. 여기가 이란입니다. 위로는 러시아입니다. 남쪽은 터키입니다. 이 산이 봉우리가 2개입니다. 이 아라랏이라는 산에 배가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랏산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 산입니다. 봉우리가 2개예요.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백두산의 거의 2배입니다. 백두산이 2744m거든요. 근데 아라랏산이 몇 미터냐면은 5144m입니다. 해발. 그러니까 백두산의 거의 2배입니다. 여기에 산속에 노아가 탔던 배가 더 걸치고 그 배 문이 열리고 그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짐승들이 전부 다 문이 열리면서 다 그것들이 씨를 퍼뜨려서 오늘날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온 노아 가족 8명이 또 씨를 퍼뜨려서 큰아들이 셈,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또 중국인들, 한국인들이 그 셈 계열입니다. 둘째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 날씨와 기후와 햇빛 그리고 자외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얼굴이 피부색이 까매졌죠. 그리고 백인들은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백인을 이루었습니다. 백인을 이룬 것은 막내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방주에 있던 노아의 배가 얼음 덩어리 속에 그냥 냉동된 것을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난드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 방주를 찾아서 자기 아들 라파엘과 함께 야 방주를 찾아가 보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 눈속을 헤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 속에서 배 남은 조각을 캐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온 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나무를 보여줬는데 바로 이 나무예요. 나무의 성분을 똑같이 분석해 보니까 고페르 나무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제는 죄 때문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은 심판 끝. 그래서 보여준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꼭 무지개가 쫙 뜨잖아요. 지금 이 쌍무지개를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저는요 몽골 선교를 갔을 때 무지개가 세 개의 무지개가 뜬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쫙 뜨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쌓인 약속.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오늘. 비가 많이 오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비가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비가 한 이틀 정도 나오면은 뚝이 터지고 난리잖아요.
우리 여기도 지금 비가 한 이틀만 쏟아지면 저쪽 논산 대교가 막 뚝이 터져서 성동면 쪽으로 막 물이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틀 쏟아진 비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 비가 쏟아질 때, 노아 홍수 때 며칠 쏟아지냐면 40일 동안 쏟아졌다고요. 며칠 동안요? 40일. 뚝이 터질 정도가 아니죠. 모든 산을 다 덮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로 심판하실까요?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 두 번의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물입니다. 지나갔어요. 두 번째 심판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불이에요. 이 두 번으로 인간이 극도로 죄로 타락하면은 두 번의 심판으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뭘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고페르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속죄라는 영적 의미를 가졌다고. 저를 따라서요. 속죄. 예, 고페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바로 속죄예요. 즉 속죄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믿어진 사람, 이 믿음을 갖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이제 했구나. 내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 믿음이 온 사람. 특징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죠. 평안. 굉장한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이 온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문이 한 개밖에 없다고. 두 개, 세 개 아닙니다. 예수 말고 부처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제사 지내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것도 십자가 피로 용서의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이 노아의 가족 8하고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과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배는 속죄라고 하는 큰 상자 말씀드렸죠. 고페르라고 하는 속죄의 상자.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어떤 분하고 엊그제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진리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천국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빨리 하셔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 손해입니다. 늦추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하루속히 당겨서 만세를 제쳐놓고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빨리 믿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집집마다 아기들 우는 소리가 없어요. 애를 안 낳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도요. 옛날 같으면은 제 아파트에 애기 우는 소리. 제 아파트에 지금 주민들이 몇냐면은 약 한 2,500명이 살아요. 큰 아파트 단지인데 애기 울음소리가 거의 못 들어요. 애를 안 낳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류는 자꾸 자연 감소되고 있어요. 이런 험한 시대에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들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압이 귀환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물론 돈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은 꼭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너무 돈에 그렇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열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돈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돈 해도 돈이 그렇게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귀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쁨으로, 아직 방주문이 닫히지 않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 인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언제 오실지 아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로 보아서 매우 가까운 것을 압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이 귀찮아 하더라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의 재림에 함께 대비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과 입술을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ing